바로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치자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까지 이가 들끓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온 땅이 작은 벌레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이렇게 찬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겨주면서 이를 잡아주는 기억이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작은 성가신 벌레가 온 가족을 얼마나 번거롭게 했는지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웃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미물을 통해서 바로를 지금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강한 것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의 재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티끌과 이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가운데 소용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은 헌금을 조금밖에 하지 못하니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나 형편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의 크기나 봉사를 많이 하는 양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섬김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기도와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도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들을 만드셔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바로의 교만 때문이었죠. 바로는 마치 온 세상이 자기 손 아래 있는 것처럼 그는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이 전혀 통하지 않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구리들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바로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로는 개구리 떼 앞에서 자신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것이 바로가 보인 첫 번째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개구리가 다 사라지자 그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두 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죠. 고난이 있을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교만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번에는 더 비천하고 하찮게 보이는 존재인 이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개구리는 눈에 보이는 큰 불편을 주었지만 이는 사람과 가축의 몸에 달라붙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미물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왕과 또한 신하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사람을 낮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개구리로도 그리고 티끌에서 나온 이로도 교만한 왕을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셨던 것일까요? 성경의 티끌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죄를 범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티끌에 앉기도 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 사람들을 왕부터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낮추셨습니다. 애굽의 권력도 부도 군대도 이 재앙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도 신하도 백성도 모두 이를 잡으려고 그들은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도 정치도 계획도 모두 뒷전으로 물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미물 하나조차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존재 앞에 애굽은 무력했음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도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멈추고 티끌 위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바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실 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적용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조차 이번 재앙 앞에서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들을 그들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요술사들은 이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맛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의 반응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데 정작 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는 이 재앙이 불편하고 괴롭기는 했지만 아직 견딜만 하다고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는 가볍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권면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위기를 만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큰 기적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찬양할 수 있는 것,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로처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끝내 인정하지 않지만 작은 것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여전히 마음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바로는 완고함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르는 변화를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애굽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명령 앞에 굴복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권위와 통제를 그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 뜻대로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순종 이후에 찾아올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보다 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예측하고 통제할 때 안심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순종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으면 지금보다 더 헌신해야 할 것 같고 더 순종해야 할 것 같고 더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마음에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하지만 어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우리는 그때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을 돌봐줄 것을 자녀들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음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번째 재앙에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바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전 재앙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지금까지의 재앙은 애굽 땅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을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시작하십니다. 23절에도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파리가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고 파리로 인해서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파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단순한 곤충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는 우아치테라는 파리와 연관된 신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로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파리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치시고 계시죠.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우상들이 결코 참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또 파리 재앙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파리가 애굽 사람들만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의 공격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안에 또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동네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같은 어려움도 겪고 같은 시대의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때로는 질병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특별한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일 때 공격에 결국 그 왕권 바로도 굴복을 하게 되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교활한 타협을 요구를 하죠. 25절을 보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4일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제언합니다. 28절을 보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간구해 주기를 요청을 하죠. 바로의 제안을 보면 겉으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속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겠다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생활은 바꾸지 말고 오직 예배만 드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삶까지 바꾸면서 그렇게 절실히 미룰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며 썬데인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라고 세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애굽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이 벽돌을 만드는 노예 생활로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바로는 재촉을 합니다. 예수를 믿되 너무 빠지지 말라고 세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멀리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애굽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지 종교 생활에만 머물게 되겠죠.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과 제 영역 아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바로가 원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여전히 자신의 영역 아래에 두고 싶었던 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애굽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되 삶은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애굽과 타협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시고 결국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진정한 신앙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애굽을 떠나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요청대로 모든 파리를 애굽에서 없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두 가지 재앙인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작은 이물인 이를 통해서도 애굽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요술사들조차
두 손을 두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티끌도 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우리의 작은 섬김도,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셨습니다. 애굽이 파리떼로 뒤덮일 때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구별하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세상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줬지만 삶은 바꾸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 타협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게 부르셨던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세상의 타협 가운데 우리가 손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국을 완전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세상의 가치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마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의 은혜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의 작은 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내게 주어진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작게 여기며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요구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신앙 속에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는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